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닥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지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제목을 정한다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성구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제목을 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까지 확대를 시키자. 자, 다시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을 내 자신에서부터 확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까지 확대를 시키자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가 내 하나의 개인 신앙생활도 힘든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까지 넓히고 세상까지 넓혀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자, 어떻게 하면 영생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영생구원 얻는 데는 첫째가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죠? 이웃을 또 다해가지고 여기도 다해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죠? 영생 구원이 이루어질 때 나 하나에 갇혀서 사는 신앙생활과 그 범위가 가정교회까지 책임지는 신앙생활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러분 삼본교회다. 삼본교회까지 책임지는 신앙생활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교회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신앙은 그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어떤 아이 하나가 가정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범위에 알고 잘하는 인격이 있고 자기 그 하나밖에 좁은 범위잖아요.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의 생각과 인격의 폭은 더 넓잖아요. 그죠? 한 교회를 만약에 자기가 정말 책임지고 한다면 더 넓겠죠.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내가 내 혼자서 이루는
구원의 범위는 그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자꾸 범위를 넓혀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어떨 때 하나도 힘든데 내 가정에서 어떨 때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떨 때는 한국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이 사랑해갖고 나를 자꾸 끌어서 그 복을 더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지. 그걸 힘들다고 나는 감당 못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못한다 했지만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너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려우니까 그 자기 하나만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이제 우리 자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세상까지 확대시켜 나가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다 주시는 대로 받아 가질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게 다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주은 대로 이런 면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개인의 의만 신앙, 하나님의 의를 개인의 의로 끝나는 사람, 가정의 의로 끝나는 사람, 범위가 자기가 속한 교회의 의로만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의 의까지, 어떨 때는 세계교회의 의까지, 어떤 사람은 그 시대만 아니라 전 시대의 교회까지 의를 이루는 이런 층어리의 구원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 하나만 하는 좁은 신앙,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보세요. 몸, 각 지체 하나가 귀하지만은 전 지체와 연결된 자기 하나라고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귀해지고 잘 일을 할 수 있지. 다른 지체 없이 나 지체 손 하나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도 자기 가정에서 그래 우리 만약에 어떤 아내가 있다면 내 남편 내 자식들까지 구원을 잘 이뤄보려고 할 때 그 의를 세우려고 할 때 구원이 더 깊고 넓어지고 더 힘은 많이 듭니다. 또 어떨 때는 거기서 나는 이제 삼분교라는 교회에 요 범위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같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빛을 비춰야 되겠다 하면은 그만큼 더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이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지금 오늘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주님과 함께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너간 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한 사람들이 건너서서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생이 이 종말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갖고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고비 한 고비를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예수님의 피국노의 은혜를 입어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걸어와서 참 믿음의 세상을 잘 사용하고 승리를 했구나. 이렇게 또 작은 범위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여기 알 게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5절로부터 8절까지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면을 말하고 있어가지고 8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기회를 놓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이 기회에 예수님의 피공로와 모세의 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운 대로 이렇게 내가 인도받아 살지 않으면은 않는 그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짧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사람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꼭 있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땅에서도 대부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어떤 거는 정말로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확실하게 다 보여줍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어느 정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 받고 싶은 사람은 복 받는 행위라고 하면 몸의 행위, 마음의 행위까지 다 포함됩니다.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66권의 이 말씀대로 복 받는 법이 있고 화를 받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복 받는 길을 가면 복을 받는 거고, 이 말씀에 이래하면 저주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 했으면 그대로 가면 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 십계명 중 2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나를 사랑한다 또 나를 미워한다는 걸 이계명 앞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경배하는 이것들을 가르쳐서 그거를 미워한다고 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거를 깨트리고,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뭐죠? 우상을 안 만들고 우상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을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성사화복 흥망성쇠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짧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의 시에 70이고 인생의 그 수명이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유리라고 하는 거는 환하게 다 드러나지 숨겨질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숨겨도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한 것이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있죠. 말하지 마라 한 것까지 하지 말한 말까지 다 전해지고 언젠간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불이 섞였다. 불이 섞였다는 죄악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죄악의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를 이 모세의 노래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는 어떤 바다와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바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그게 구원의 바다가 됐고, 그만 애굽 사람들은 들어갔는데 그게 멸망의 바다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님의 인도를 믿고 주님의 사활대 속에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리고 죄악의 불이 붙지만 그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큰 비밀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믿음 없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기 불택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택자들도 아무 구원 이루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더 그 죄가 있으니까 그 불에는 보석이나 금, 은, 보석은 타지 않고 더 뜨거워지고 집과 나무와 풀은 어떻게 다시 타서 죄악의 불에 그 강도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공력을 시험하는데 이제 그 불로 시험한다.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지만은 더 뜨거워 성령이 충만해지지만은 집과 나무로 지은 것들은 더 타버려서 공력이 불타버린다. 죄악의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또 어떨 땐 삼켜지면서 같은 세상의 죄악의 불을 더 돋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죄악에 타협 안 하고 오직 주님의 대속을 힘입고 모세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나간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되죠? 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뜨거울수록 더 성령의 충만한 더 주님으로 부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 주님 바다 건너편 이제 세상을 다 지나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경험의 그 여기 찬송이 뭐냐면 자기들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걸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노래가 보니까 첫째가 하나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왕권을 가지신 주권자 하나님이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그 세상 사는 동안에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됐다는 걸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 지금 증거하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불의가 가득 차 있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옳은 게 안 서고 왜 이래 불의가 득시하느냐. 이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될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지만 어찌 불의가 더 서고 옳은 게 서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필요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길게 보고 오늘 살자고요. 그래서 최종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보자고요. 또 세상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서 길게 좀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택자들도 하나님 그 범위 내에서 간섭하십니다. 택한 자는 더 깊이 간섭하십니다. 더 간섭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 더 간섭하시겠죠. 하나님이. 산에 시엔 동네니까. 남보다도 10배나 더 드러내게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부터 온 세계가 미투 운동이라고 여성 인권에 대한 그 성폭력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성과 남성의 어떤 평등만 그 성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확대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그다 우선 그 미투에서 나오는 성폭력하는 사람들, 성추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 힘이 있든지 학교 교수로서 힘이 있든지
돈의 힘이 있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돈 없는 힘없는 남자들은 감옥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돈이 있는 남자들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고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죄구나. 이 남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그 죄인지 모르는 남자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 여자 엄마들도 아들이 있는 엄마들은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 키워놓으면 남자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들이 있는 엄마 쪽은 어떨 때는 그 관대한 것 같아. 자기 딸이 당하면은 멀쩍대면서도 그런 게 있어.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자들 비하하고 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근데 엄마 어떤 엄마 남자애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딸이랑 아들 같이 가진 부모들은 이해하겠지만 아들만 가진 부모들은 그럴 수 있겠지. 남자애들이 그 길을 꺾고 넘으면 되겠어? 특히 아들만 가진 엄마들은 남자애들 자신감을 북돋아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자기가 바뀌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양 집사님은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생각이 영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웃어요? 나만 보고 술마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들만 있는 집이 또 여기 여러 집 있어요. 집사님은 뭐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랜 기간 젖어왔던 거니까 받기가 참 힘든 거지. 그게 이제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 뭐냐면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서로 간에 약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기독교 안에 보면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도 자기가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예수교 안에 그 구원의 도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애들 어릴 때부터 힘 있는 남자애들, 힘 없는 여자애들, 또 힘 있는 남자애들도 큰 놈한테는 작은 놈이 비굴하게 굴잖아요. 남자애들은 특히 힘 있는 남자애들한테 더 비굴하게 굽니다. 보면은.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나서 그러니까 사회도 어릴 때부터 그게 나중에 커가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뭐 물질적으로 성공했다, 권세적으로 성공했다, 뭐 위치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요번에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그 어떻게 돼요? 이 가해를 하면서도 죄인지들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정의가 뭐가 있나? 세상에는 힘 있는 게 최고지 무슨 성경에 말하는 불의,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그 양심 그게 뭐가 소용있나? 돈에 힘이 있고 권세에 힘이 있고 각 분야에 힘 있는 게 최고지. 이래갖고 그만 그 불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죠? 항변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항변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제 말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런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나중에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불택자는 불택자로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대로 분명히 땅에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면은 큰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십니다. 또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심판 앞에 가서도 그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과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그중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심판거리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6장 홍포 입은 문자가 16장에 있나? 예? 네, 나중에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죠? 후회하잖아요.
이거를 이야기같이 들지 말고 실제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젊을 때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그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이 진리라고 여기고 힘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래 보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에. 세상적인 힘이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뭐 그거 괜찮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징계받는 게 있고 또 죽음에 앞에 심판받을 게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맞죠? 그게 조금 지나보세요. 그것대로 하나님 하세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겉으로 돈이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만큼 고난을 주는 것, 돈을 없애서 고난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돈이 있는 가운데 고난을 주는 것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또 지혜가 있어요. 또 공부도 잘 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아닌 어떤 잘못된 면으로 온 거라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고난을 받게 만들어 놔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걸 만들어 놔요. 나중에 보니까. 특히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하는 사람은 그걸 깊이 느끼게 돼 있어요. 깊이 느껴요. 깊이 느껴요. 그러니까 겉만 보지 마세요. 겉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좀 기다려 보세요. 세상 동안. 또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 심판받는 꼭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시록 15장 5절에서부터 8절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공로를 잊고 세상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무지 주님 사랑해 주님 긍휼의 그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을 8절에 보면은 성전에 능히 못 들어간다. 연기가 가득 찼기 때문에 연기라는 거는 인간의 그 욕심의 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영광과 능력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고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했잖아요. 대접은 진노의 대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나중에 꼭 사랑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진노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요한 시편 90편에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을 다 아는 자가 없다고 거기다 표현해서 모세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도 꼭 뒤에 보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주님 돌아오셔서 우리 행위를 보지 말고 궁휼히 여겨달라고 또 부탁. 그런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궁휼히 여겨 주셔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깨닫는 것이지 두려움만 있는 신앙도 아직 어리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안 있어도 건방지고 아직 어린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아까 제 소대 제목이 개인의 의에서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세상에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의를 세우는 이런 확대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이 세상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오늘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신원하는 갚지 않고 놔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차정대 일사님 한번 크게 읽어줘 보세요. 쓴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천대의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뒤에 더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구원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지만 꼭 심판은 뭐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밀히 간섭 안 하면 나중에 말 안 들으면 큰 어려움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 잘 듣는 자식은 그때그때 잔소리 하지. 그죠?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 큰 배를 좀 때려야 돌아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부모도 어릴 때 자그만 이 말로 하다가 안 되면 큰 배를 한번 때리잖아요. 이제 머리가 커지면 이제 큰 배라도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손을 쓰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하나님 땅에 있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대로 안 된다. 하나님 약속대로 안 된다. 그 생각을 회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요 선포한 말씀 이대로 복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고 화를 받는다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아는 자는 더 받아. 모르고 아는 자는 좀 더 적게 받아. 하여튼 받긴 받아요. 예. 나는 모르니까 괜찮다. 아니, 모르는 것도 저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대로 또 만큼 또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은 힘들게도 살아요. 우리 세상 공부해갖고 그걸 효력 보는데도 뭐 20년 요즘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배경의 목사님 같은 3년만 해봐라. 정말로 신실하게 3년만 해도 좀 다른 게 있을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셔. 예. 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이 섞인 요리바다를 지금 가는 생활에서 오늘 세상을 보면서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 있는 것들이 더 나쁘다. 그걸 갖고 없는 사람들 위해서 좀 더 그거를 사용하고 돼야 되는데 그거 갖고 도리어 이렇게 자기가 더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경제 문제도 그랬어요. 전에부터 그런 얘기는 제가 잘하죠. 세상에 지금 부자들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죠. 또 어떤 학계에 제일 머리 되는 사람들 있죠. 예술계에 제일 머리 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국가적인 혜택을. 가난하고 그런 면이 돈으로 가난하고 권세가 없고 뭐 어떤 단체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덜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회 구조 혜택을 입어서 그 사람이 그래 됐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정일 선생님 안 그래요? 사회 각 분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보다 사회 그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김정일 선생님 지금 월급을 받는데 남보다도 만약에 좀 많이 받는다. 그럼 또 김정일 선생님이 잘 나가고 많이 받은 거예요. 혜택을 더 많이 입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해갖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없는 저런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그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뭐 어떤 지위도 좀 높고 뭐 각 분야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하나님을 떼놓고 내가 세상의 혜택을 제일 많이 입은 사람이다 하고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 없는 사람들을 같이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요즘 개인회상이랑 뭐 파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세상에 돈 권력을 진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그거 이 서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안 해야 된다. 처음 할 때는 도덕적 해이, 돈을 실컷 써놓고는 안 갚는 이런 나쁜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 제도를 참 시작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 많아요. 또 요즘은 그거 한 번 하고 두 번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런다고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물론 도덕적인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난 그 사람들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 혜택을 많이 입었으면서도 그 사람들한 혜택은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반론을 나중에 하세요. 반론이 있는 사람들은 하시라고. 미국에 우리나라 어떤 교포가 가고 살아서 굉장히 어떤 걸 많이 이뤘어요. 미국이라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혜택을 입어서 이래 됐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이 봉사해야 되겠다 하더라고. 자기 열심히 했긴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도 세상적으로 각 분야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혜택을 못 얻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덕적 해이라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내가 잘해갖고 얻었고 그런 사람들은 못나서 그 정도밖에 자업자득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도덕적 해이고 이렇게 잘못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입장,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내가 사회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여기고 나눌 줄 알아야 돼. 그게 세상이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도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았어요? 남보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이런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더 그런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 됐다. 이렇게 믿어야지 교만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거를 나눌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같은 잘못을 갖고 왜 저래 저 사람.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을 내가 같이 책임지고 예수님 같이 내가 그걸 지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 사람 정죄부터 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못하다고 이렇게 낮추고 이러면 그게 벌써 그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랑하지 받은 은혜를 놔두지 않으면 그게 뭐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불의한 거나 똑같습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 또 세상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그거를 내 개인의 하나로 끝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정까지 확대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것까지 확대시켜야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내 가정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그게 의로운 사람이지. 그렇게 안 하고 내 가정 안에만 끝나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많은 은혜를 줬어. 믿음도.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우리 공예라는 범위까지 또 해야 될 가정 개인이라면 해야지 그 사람이 의로운 거지. 그것까지 안 하고 있으면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거. 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확대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면에서만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내 가정을 같이 이렇게 이 승리로 건너가려는 사람이 있고 내 또 이 속한 교회까지 그죠? 또 어떨 때는 이 교파까지 이 시대 교회까지 끌고 같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승리해서 건너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층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왜냐하면 내 하나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요거도 묻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거 3.1운동 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1%도 안 된다 했습니다. 1919년에. 예.
그때 그때 우리가 3천만이 하나로 했으니까 1%라면 얼마죠? 30만? 그때 통계 보면 30만도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예. 근데 이제, 그때 3.1 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조직적이고 만나는 게 교회 학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다 교회들이 나서서 비폭력적 3.1 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감옥에 가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교인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독교 교인으로서 내가 먼저 배운 사람으로서 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이 다 비밀리 내저 3.1 운동에 대한 거 이번 3.1 운동 그 특집에 KBS에서 나오더라고요. 1편, 2편으로 나오더라고 3.1 운동. 근데 보면 그 3.1 운동 1편, 2편 조직이 전부 다 99%가 기독교 교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우리 풍습하고 안 맞는 게 많으니까. 근데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중들이 교회에 대해 정서적으로 180도 호감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전도가 되게 된 거죠. 그렇죠? 전도가 됐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나 하나가 아니에요. 선교사들은 자꾸 말렸어. 왜? 선교사들은 본국에 훈령에 내려서 너희들은 중립을 취해라. 그래갖고 선교사들이 막을까 싶어서 전부 다 비밀리에 했다 하더라고요. 딱 한두 선교사만 협조했지. 그죠?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들은 보면 개인 구원으로 전부 끝나버리고 어떤 가정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왜 내 하나도 믿기 힘든데 이 세대에 내 가정 하나도 힘든데 내가 뭐 우리 교회까지 우리 교파까지 한국 교회까지 생각을 하겠어? 기도까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범위가 있으니 그것도 넘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에게 맡긴 범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하자고요. 그거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생활이 힘든 건 맞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땅의 것,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예를 미투 운동을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게 맞아. 잘못된 게 맞아. 근데 본인도 이거를 고발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거든요. 그죠? 또 옆에 사람들이 고발하면 공연히 나까지 불똥 튀어서 또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침묵에 지내는 거야. 보니까 침묵에 지내는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문화 하나만 그런 거지. 근데 그에 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미투 운동 말고도 무슨 회사 내 정부 내 무슨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 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채용 비리 같은 것도 있고 뭐 횡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나는 교육자들 안에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옳은 줄 아는데 같이 나서면 격분해진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당장에. 그래서 대부분 그거 맞기는 맞는데요. 그럼 힘들어요. 내가. 대부분 그래요. 내가 같이 화살 맞기가 싫어요. 목사님들도요. 어느 단체든지 권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요. 지적한 그 사람이 1차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당장에. 또 옆에서 거들지요. 누가? 그럼 그 사람도 똑같이 피해는. 그럼 교단도 기독교단 똑같아요. 우리 교단보다도 다른 교단은 수익적으로 다수결로 격분이 심하기 때문에 더 거기는 더 군대가 이번 끝도 못하는 교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화가 되는 거예요. 교단들이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래.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끝까지. 그러면 뭐 세상에 안 하면 내가 하나님 과정을 중요시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해보자. 이래 하면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면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물론 순교로 죽어야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끝까지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말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도 침묵하고 옆에서 침묵하면서 옳은 걸 세우려 안 하면서 남에 대해서 잘못된 불에 대해서는 중얼중얼대고 비판하면서 막상 자기가 그거를 고발하려는 데는 주저하고 입으로 직접적으로 나서 하는 거는 하고 남의 것을 협조해서 하는 거는 더 안 하려고 하고 불의를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외치면서 정작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선이 나설 거가? 당장 저기부터 일로 와봐. 주선이 내가 들어보니 주선이 과에서 뭐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선배들이 뭐 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뭐 올렸더니 말이죠. 나아졌는데도 그래도 힘들다 그러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래 하면은 우리 삼분기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맞아. 그러면 어떨 때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에 침을 맞아 힘들 수 있어. 그죠? 응?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맞다 싶으면은 조용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그거를 고발하고 또 고쳐 나가고 하는데 힘을 써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도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그런 걸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 우리 공회 안에서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자들 제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못하니까 나는 그걸 내 개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내 개인의 의보다도 더 나가서 교회의 의를 세우고 교단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그 교파까지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게 맡긴 그 일이 그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를 맺으니까 일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과정 속에서 받는다고 봅니다. 어떤 건 날 위로해 주기 때문에 결과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결과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 안 하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나는 우리 총경의 의까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하도. 그럼 합니다. 그러면 일이 안 되는데 뭘 하려냐.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그만큼 내가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 거거든요. 그럼 그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의가 또 번져나가고 또 내가 구원 이루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결과를 맺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그 교회가 썩어지고 또 그 교파가 썩어지고 그 한국교회가 썩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그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과정 속에서 묻힐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대부분 보면 시간이 가면 뭐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권도 보세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보고 믿고 나가면 가정권이 이루어지만 몇 번 하다가 안 되는데 내가 내 가족들 구원하는데 이럴 필요 뭐가 있어. 이렇게 신앙의 호주가 좌절해버리면 그 가정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무슨 병 걸렸다고요? 갑상선? 갑상선이 걸려갖고 서 있기도 힘든데 이 교회를 왔단 말이야. 그럼 아프단 말도 남편에게 못했대요. 왜? 너 그래 힘없는데 무슨 교회는 왜 가냐? 막을까 싶어서 아프단 말도 못하고 이제 왔대요. 아프다
그 몸 갖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권에 교회 을을 세우려 하니까 아프다는 것도 못하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 그럼 누구 보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고 또 구원을 이룰 순서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당장 내가 그거 가정권 하나 이루려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든 일이 많고. 교회의 을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죠. 더 힘들죠. 그렇죠. 근데 길게 나가보면 하나님 분명히 보이는데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너무 짧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보면 그래요. 그 당시는 표 안 나지만 나중에 다 표가 안 나요. 예. 일이 이루려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데도 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걸 하나님을 자꾸 배우게 되는데도요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지만 우리는 일을 안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그래서는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도 정그렇게 살아.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도 만약에 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많이 주셨고 세상의 혜택도 많이 입고 있는 나라는 걸 알고 나눌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요즘 미투 운동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 성공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이 범죄 행위를 하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세상은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힘 없을 때는 비난하고 그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인생은 그 부패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똑 가면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박절 그 힘을 가지고 남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지 내가 그 좋은 걸 나누라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도 그래 나도 세상 성공하고 나면 나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가해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거 보고 위에 사람들이 세상적 성공을 하고 나서 그걸 갖고 이렇게 잘 나누는 데 힘쓰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 그걸 보면서 나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는 주시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해자가 돼버리니까 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해자의 입장에 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리방석으로 하잖아요. 몇몇 사람들. 그래서 그것도 전체에 비해서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전체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지. 그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의 호조로서나 어떤 직장에 가서든지 근데 그 방법을 지혜롭게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너무 자기가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면은 돼요. 그것도. 그러나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내가 임시 손해입을까 싶어가지고. 내 자신의 그것도 손해입을까 싶어서 침묵하잖아요. 또 옆에 분명히 양심적으로 이거 아니다 싶은데도 그것도 침묵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내 자신에 대한 것 같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당해서 너무 억울하면 그때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이 나지. 그걸 어떻게 추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면 나중에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 안 하고 나서야 될 사람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자기한테로 꼭 옵니다. 나한테 불똥이 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이걸 생각할 때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어떨 때는 그 자체를 또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그거를 또 이 믿음의 사람 같이 또 어떤 단체에서 같이 하려고 하면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꼭 필요해요. 그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서도 또 어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침묵하고 있는 내가 피해당하는데도 침묵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침묵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래서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하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회가 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게 돼요. 내 구원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런 목사님이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우선 우리 가정권 안에서도 내가 그래 해봤고, 또 내가 목회에 나가면서 교단 안에서 글을 했을 때는 저는 진짜로 내가 타협을 안 했어요. 여태까지. 외쳤어요. 틀렸다고. 그래갖고 저는 뭐 여기 아는 분들 알잖아요. 저 제명당할 위기까지도 가고, 우리 성공의 목사들은, 교육자들은 저를 절대로 만나지 못한 금종령도 내려도 받고, 어떨 때 폭력도 당해봤고,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결과적으로 내 신앙 양심 지키고, 또 내가 속한 교단 그만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고, 그만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어떤 회의 때 그랬어요. 제발 힘이 있을 때 힘을 가지고 행정권이 있고 뭐 있을 때 그거 갖고 사람을 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적어도 성경의 계명에 어긴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권을 가지고 내 의견에 안 맞다고 치려고 그러면 성경에 맞겠나? 예수님도 음행한 여인도 내가 너를 죄를 정치하는 나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그래 계명을 범한 죄까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이 다른 것 같고 자기 힘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 교단에 속화돼서 안 된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막는 거다 그랬거든요. 왜? 저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 목사님 중과부족이니까 하지 마세요. 넌 목사가 할 말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견제하면서 하니까 요번에 그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던데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종교개혁 때도 보세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 자기 하나 잘 믿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 세워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내 같은 여자가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정 하나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범위 따라, 모세를 하나님 이끌 때 얘하고 순종에 걸고 간 것 같이 하나님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라고요. 알겠죠? 자꾸 스스로 좁히지 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에 크게 영향되는 사람 큰 범위를 넓힐 거고, 좁은 범위에 같은 고만 할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내가 설교를 하려다가 이제 다 앞에 보면은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가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적으로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거죠. 오늘도 주님은 나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렇게 가난하고 낮아지고 고난 받으셨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 주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주님 너무나 크신 그분이 나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가난해졌는데, 죽으셨는데, 나 주님에서 좀 고난받고 낮아지는 게 더 감사하고 그 기회가 너무 귀한 기회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사랑이라는 건 희생 없이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죠? 희생 없이 사랑 없죠? 주님 나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할 수 있지. 옳은 걸 말하다가 또 그거 주장하다가 밝히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하는 게 감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세상에 애국지사들도 나라 위해서 죽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데, 안중근 같은 사람을 보니까 죽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 얻기만 했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 바로 주님과 복음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개인 세상이 어떨 때는 이런 것 체면이 뭐가 손해보는 거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존적으로 받았던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착한 지혜 있고 충성된 더 많은 걸 맡기고 또 주님 그 사람을 기뻐서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체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자꾸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좀 손해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도리어 좋은 자리다.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자리다. 사랑이 뭡니까? 그분을 위한 희생이 있는 자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아가서 2장에 보면은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어려울 때 건포도 주님의 사흘대 속의 피를 생각하고 사과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더 시원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거예요. 이런 자가 돼야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서 가정교회, 자기 사역교회,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고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서 많은 충만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유리바다 세상을 종말하고 주 앞에 설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